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의 고집보다 더 강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를 돌이키기 위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곤란에 처했고 또한 위기에 처했었고요. 요나는 위선적인 행동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라는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보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고집스럽던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가, 그 주제가 더 무겁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 동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곡조와 같은 기도문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셨던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시작으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의 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문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좀 긍정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능한 담지에 말아야 될 이 기도의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중심적인 기도,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2장을 보면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불순종에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말씀만 보면 요나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마치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모스나 호세아를 보냈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을 텐데 사람 쓸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판단 착오로 인해 이 모든 고난을 자신이 온몸으로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피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될 회개의 문구가 없어요. 3절과 4절은 더 가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잖아요. 요나가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음부와 암흑의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내던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으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보면 요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막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기도도 많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힘든 터널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 내용들을 그냥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탓했던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죄의 결과, 즉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숨으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그대로 방치한 게 아니고요. 가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부르시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숨었느냐고 말했냐? 누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일, 왜 이런 죄를 지었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께 안 해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보기 좋지 않아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여자 만들었잖아요. 내가 언제 여자를 내 곁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가정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뱀을 그렇게 지혜 있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뱀의 그 감귀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아담도 하와도 자기가 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는지, 하나님, 내가 내 안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유혹이 이기지 못하고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그 이야기지 탓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내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무시했고 제가 미혹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인간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럴 거면 왜 만드셨고 왜 내 곁에 주셨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자주 사용을 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슈가 그거잖아요. 따먹지도 못할 것 애시당초 왜 만들었습니까? 먹지도 못할 것 왜 내 눈앞에 보이게 했습니까? 애시당초 그것을 만들었던 당신 탓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만 만들어야 된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배응망덕한 우리가 발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특별히 기독교도에서 안티적인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만들었는데? 왜? 그러니까 먹지 못할 걸 왜 줬는데? 마치 아담처럼 하와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 탓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세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신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 힘겨워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고 자신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고난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자세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세요. 상대의 죄보다 내 죄악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역으로 나의 죄는 작게 보이는데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인다,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이 말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고 또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도록 관철시키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좀 힘있게 강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 7절도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내가 했으니까 들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나의 의견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 요구를 접수한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의 모든 환경을 세팅시켜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지? 왜 복받지 못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린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자꾸 듣고 있으면 자신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처럼 기록해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원함,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내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나의 정당함을 내세워서 그 정당함을 대가로 하나님과 딜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당신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 같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들과 달리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의 노래,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소원 지키겠습니다. 참 멋진 기도 같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은 헛된 우상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불순종과 고집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하나님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예배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귀를 기울이는, 그 다른 존재에 내 마음을 줘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목사님 못합니다. 못한다면 뭘 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게 누굴까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겠습니다. 근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듣고 다른 걸 따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존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근데 요나는 지금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무게감이 있는 죄를 지었는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어요. 도리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통곡이죠. 자신의 이 행동이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상을 섬기는 저와 똑같은 무게감이 있는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옳아요. 근데 요나가 지금 그 음부의 자리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조차 지금 하나님과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딜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쫓아내셨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서원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겸손히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간과한 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이것저것 해줘 보십시오. 저도 당신끼리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미사여구와 신앙의 표현들로 치장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요나의 기도는 결코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의 기도는 아주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어떻게 해버리죠?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성경에 참 재밌게 표현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같으면 요나가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가러 가신 그 장소까지 물고기가 태워다 주고 하차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물고기도 자꾸 3일 동안 요나의 기도를 자꾸 듣고 있으니까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토해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여러분 토해냈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더러운 죄를 지었거나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때 성경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히는, 가장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 범하는 죄라는 거야. 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왜 더러워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그래요. 서로 공존하고 사랑하는 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너보다 더 강해야 되고 더 큰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탐욕의 결과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죄가 세상을 더럽게 하고 땅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더럽혀질 때 땅은 자기를 더럽게 한 사람을 토에 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에 내버린다.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이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좀 뜨거워라, 열정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라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이런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에 내버리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품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면 거북하다, 속이 안 좋다, 네가 얘기할 때마다 내 속이 울렁울렁거린다 라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우상숭배 같은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을 겸손히 회개하지 않고 온갖 미사여구로만 가득 채웠던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 역시 역겨웠던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책임 회피 그리고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한 기도는 그 기도가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로 치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기도문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들을 보면 이제 한 번씩 대표 기도하러 나오시는 교회 어른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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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주 거룩하죠. 과연 우리의 삶은 그런 거룩함이 묻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 신이 아니세요. 정성 들이면 좋아하고 돈 많이 가져다 주면 그래 내가 좀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줄게, 좀 더 많은 상황들을 알려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백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원하세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의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화려한 기도에 놀라운 실력을 갖춘 그 구변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에 내버리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그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처음부터 수준 있는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우리 영적 수준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씩 기도 제목을 제가 받으면 이 성도는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좀 잡혀있나 보구나,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한 이 정도 되나 보구나라는 것이 가늠이 될 정도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참 반영해줘요. 그러면도 여러분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요나의 기도는 여러분 출발부터 잘못되었어요. 내용도 자기 중심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토에 내버리고 싶을 정도의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음부에 있는 그를 건져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우리 요나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난 요나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음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표적 중에서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요나의 표적은 불순종했던 요나가 음부에 갇혀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싶었던 요나의 표적은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요나처럼 3일간 땅속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음부에 갇혀 있어야 됐죠?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자들의 결말은 여러분 음부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 처하게 될 운명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본래 죄인된 너희들은 요나처럼 음부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그 음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다. 이제 음부는 더 이상 너희들을 잡아둘 힘을 상실해 토해내버릴 지경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과 그 저주의 운명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 갇혀있는 요나가 그곳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요, 그의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음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서약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부가 더 이상 요나를 가둬두지 못하고 토해내버릴 만큼 신속하게 음부에서 그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요나가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죄로 인해 멸망에 가까운 니느웨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들어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음부와 같은 경험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정말 뼈저리게 경험케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지 않으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은 그 죄와 음부의 자리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어요. 지금 아프간 사태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들은 이슬람권 문화에서 다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버린, 하나님께서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그 음부의 자리에서 결국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유가요, 그분이 우리가 있던 흑암의 자리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메시지라고요. 우리가 음부에서 탈출하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가 그분이 우리가 있던 음부의 자리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경건하지 않은 니느웨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음부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니느웨보다 더 경건치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던 죄와 죽음의 저주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부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원한 음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3일의 시간으로 끝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음부의 자리에서 탈출하게 된 요나는 이제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기도가 훌륭해서, 네 간구가 애절해서 내가 너를 건져낸 게 아니야. 네 기도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 수준이 높아서 그곳에서 꺼내주면 네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 다음 주 살펴볼 거거든요. 요나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내가 들어갔기 때문이야. 이제 너가 있던 자리로 들어갔던 것처럼 너도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에게로 들어가 달라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음부에서 탈출한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과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있던 음부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곳에서 탈출하게 됐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음부의 자리로 우리도 뭐 할 줄 알아야 될까요? 기꺼이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요나의 표적, 음부에서 탈출하게 된 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요나는 탈출했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갔냐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참 이게 영적인 오묘함인데, 음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탈출시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이 찬양으로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보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알아올지라. 기도합시다. 몇 가지만 좀 드렸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요, 논리 정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용어로 아주 능숙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다고, 두려웠으면 두려웠었다고, 가기 싫으면 가기 싫었다고. 우리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미사 요구에 길들여진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기도에 겉멋이 너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고요, 요나같이 이렇게 신앙적인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내가 처한 그 어려움에서, 아니 내가 처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내가 있는 그 음부의 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말하세요. 네가 안 가면 네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도 지금 네가 처했던 환경과 같은 똑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온몸으로 경험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경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3일 동안 음부에 있으셨는데 아직도 더 큰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듯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찾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고집스럽고 또한 신앙적인 나머지 화려한 미사역과 너무 길들여진 기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진실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음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내가 있던 자리로 들어와 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들어가기 원하는 그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들,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귀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들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주님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음부의 모든 진주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또한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우리 주님과 같은 우리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음부에서 나올 수 있었던가? 음부가 더 이상 그를 가둬둘 힘이 없을 만큼,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을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요나를 보내려고 하시고 그 자리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보내려고 하실 때 음부에 있던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요나와 같이 고집부리고 나의 정당함에 대한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던 음부의 자리까지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음부의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음부에 있는 자들이 겪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또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기꺼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